어디 430장이지요. 430장 4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 함께 부릅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화면 봅니까?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5주차인데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 일상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 중에 이제 산역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배 후에 문의해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훈 성도가 훈련소 퇴소를 하였고요. 박상혁 성도가 이제 훈련소 퇴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들의 강건한 활동을 위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TBTM 사역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 중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그랜드 캐년 GCNP 비전과 GPEN 자이들 오브 파워 에너지죠. 이 활성화를 위해서도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TBTM과 또 이와 관련된 고정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성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텐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늘 무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찬송은 복음송가가 되겠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순서지에 있는데 지금 온라인상으로 이미지로 받으신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고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곡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타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함께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도 정하신 날에 이르러 안식하시며 그 안식하신 날을 기억하고 쉬라고 하시는 피조물을 향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이는 권면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며 이는 곧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의 계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날에 이르러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산야에서나 또 바다에서나 강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에 동참하는 무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자들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스스로가 알고 깨닫고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주의 종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순서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멀리서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7번이 되겠습니다. 순서지 16번으로 제가 그냥 남겼는데 17번, 오늘은 17회 주일입니다. 성시교독 17번 시편 29편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복음성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나중에 영상을 보시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복음성을 모르시는 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해당 복음성 내용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께로 오라 다 주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주께로 오라. 다 주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틀려도 고라고 그냥 제가 틀린 곡을 잘못 이렇게 인용했는데 아는 곡 이름으로 그냥 부르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하셨죠? 예,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 이미경 사모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저희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의 문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수 목사 기억하여 주시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역사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방법으로 세상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처소처소에서 새 힘을 얻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이 항상 넉넉하고 풍족하며 많은 자들에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선한 것에는 빠르고 악한 것에는 더딜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의 순서를 따라 봉헌을 하옵거니와 이 드린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드린 그 손길들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 얼만큼 축복하고 얼마나 강복하여 저들에게 복을 빌 수가 있겠으며, 또 제가 복을 빈들 그 복의 근원이며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종은 다만 주님 앞에 이렇게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아 간구할 뿐이오니 주여 드려진 예물마다 복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참으로 강건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날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저들의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수고가 거룩하고도 성결한 열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큰 복을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메모한 내용을 가지고 먼저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제가 먼저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무슨 단어를 먼저 썼어요? 오늘은 그랬잖아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만복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현재 저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 가운데 믿는 분 계시다면 그분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인 줄 알고 그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가는 복된 믿음의 역사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여라도 믿음은 없지만 이러한저런 사정으로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시고 또 2024년 4월 28일 11시 약 20분경인데 이 시간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이 없으신 여러분이라면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는 참 복의 역사가 넘치기를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애초에 쉼과 여유라는 제목으로 또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했어요. 올해 저의 설교는 이미 안내를 해드렸지만 수개월 전서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쉼과 여유라고 하는 그런 주제하에서 설교를 하고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를 해왔고 하고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런 심령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제 2시 한 10분경 10여 분 새벽 2시 10여 분경에
제가 잠이 깼어요. 아까 언제 잠 깼냐고 물어봤죠. 대답을 안 했는데 내가 피곤하고 말하기가 힘들어서 대답을 안 한 것 뿐이에요. 2시 10몇 분경에 내가 잠이 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더 자려고 가 들어놓았었어요. 쉬어줘야 되니까. 너무나 고단했고 쉬어줘야 돼서 일부러 가서 쉬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주일이 지척인데 뭐 해놓은 거 하나 없이. 물론 제 준비는 다 했지요. 그런데 주보 작성도 안 된 상태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빨딱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의지가 작동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 내 의지는 상관이 없이 내 몸이 움직이는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경험을 못 해보신 분은 그 뭔 소린가 하겠지만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은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의지로는 좀 더 쉬는 거야. 근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뻘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5시 몇 분까지 이제 내가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가 아침을 맞이했는데 오늘은 제목을 여러분 주보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요.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쉼과 휴식, 주 인식하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쉼과 휴식 중 주 인식하기. 이런 제목이에요. 제가 거기다가 인프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기에 보면 피리어드가 있죠. 이것은 그냥 마침표 정도가 아니라 약자 표시예요. 저는 important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근데 inf period, inf 줄임말이라는 게 important라는 단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inf 거기 점 찍어 놓으면 사전상에 있는 단어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inf 하면은 imperator, 미국식 발음으로는 imperator가 되는데 영국식으로는 imperator 이렇게 되더라고요. 뜻이 뭐냐면 전제군주, 또 로마서 안에서 말하는 그 황제 있잖아요. 그리고 대장군, 최고사령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굳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오늘 제목에서 제가 의도적으로 괄호 열고 imp.inf 한 것은 금방 얘기 드린 것처럼 imperator라고 하는 황제, 뭐 전제군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단순하게 important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줄여서 썼다. 그래서 이 important라는 단어를 써서 그 위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지금 어디에 그 단어가 보설로 써 있습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제목 중에 어디에 important라는 그 보조 단어가 써 있어요.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제목에 색깔을 다 칠했어요. 보통은 제목을 녹색으로 하고 있지요. 그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시게 되면 쉼과 휴식 중 다음에 뭐가 찍혀 있어요? 쉼표가 찍혀 있죠. 쉼표 다음에 important.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오늘 제목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쉼표 하나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표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유별나게 썼어요. 오늘 제목은 좀 유별나 보이죠? 여러분 이런 제목 구경이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쉼과 휴식 중 주 인식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쉼표 하나가 있고 없고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읽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요. 나중에 쉼표 없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쉼표 찍고 그리고 읽어보세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쉼과 여유라는 내용으로 다루려 하다가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쉼과 휴식에 관한 이야기를 주셨고 그리고 쉼과 휴식 가운데 주가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하면 예수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주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쉬고 휴식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휴식에 있어서의 최고 포인트, 키 포인트는 뭐냐? 그저 내 육신 한 몸뚱아리만 쉬는 게 아니라 그 쉼 속에서 누구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없이, 그런 신앙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기억함이 없이 그냥 살다 보면, 여러분 짐승들도요, 쉬는 거 보면 얼마나 태평스럽습니까? 요즘 저는 도그, 견공이라고도 하죠. 개 이야기를 아예 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데, 어떤 개는요, 코를 드름드름 굴면서 잠을 자는 개들도 있더라고요. 고양이도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코를 골고 자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코 골고 자는 개나 고양이 모습을 보면 그게 편안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편하게 자면 저렇게 코를 골고 잘까? 사람만 코 고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이 휴식 중에, 쉬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할 줄 모른다면 그건 무엇과 같은 쉼에 불과하다고요? 개, 고양이, 짐승과 같은 쉼에 불과한 거다 하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오늘이 안식일, 주일이잖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념하라고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권면 정도가 아니라 명령의 말씀이에요. 네가 쉬어줘야 된다. 쉬어야 네가 그 다음 타이밍을 맞이할 수 있다.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날에 이르러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시고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억하여 우리는 천지창조 위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그 주님의 안식의 개념을 누구의 날로? 주의 날로, 예수 부활의 날로 우리가 인식하고, 주의 날, 주일이라고 우리는 오늘 부르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하는 오늘 안식일을 보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뭐 언제가 안식이고 안식일의 개념은 어떻고 주의 날과 주일과 다르고 뭐 별별 소리를 다 하고, 지금도 기어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러면서 그날이 안식일이라 끝까지 나가는 무리들도 있잖아요. 제7일 안식일 이래가지고, 그죠? 네, 뭐 2단 3단 논리를 우리가 지금은 다룰 것이 아니니까 그들이 2단인지 아닌지 여부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성교회 안에서의, 조직체 안에서의, 공교회의 권위 안에서의 2단 3단 따지는 거는 우리가 또 할 수 없이 따라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소위 말하는 장감성 순복음할 것 없이 지금 개신교, 기독교 가운데 안식일 성도들보다도 못한 개차반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삐죽거리는 건 이유가 뭐예요? 그들과 잘 나눠봐요. 얼마나 경건하게 살라고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보다 못한 성도들도 있다는 걸 얘기하지, 그들보다 낫다고 한 건 아니죠. 못하다는 걸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단, 3단도 우리가 함부로 할 거 아니고, 이 발언을 가지고 또 문제지 삼는 자들이 있으면 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그것만 따서 말하는 거니까. 개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죠? 할 수 없어요. 강하든 약하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을 보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안식 중에 평강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인사하려고 하는 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템포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의 안식 중에 평강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설교 시작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대로 여기 important라고 하는 이 쉼표가 중요한데, 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좀 썼어요. 여러분, 인식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아는 일이다. 그게 인식이라 그래요. 이게 제가 자주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인식이잖아요. 그리고 인지라고 하는 거. 그죠? 근데 이 같은 인식이지만, 심리학적인 개념에서는 인지와 동일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심리학이 절대적인 것 같아도 심리학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식과 인지는 분명히 다른데 그걸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심리학의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한다면 인지라는 거는 인식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다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아는 것도 뭐예요? 허사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내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듣고 있는 것도 내가 잘 내 것으로 소화 못 시켰다 해가지고 열심히 나한테 얘기했지만 내가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그 아는 것도 내가 모르는 것처럼 지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해서 그게 다 알미 아니거든요. 아는 것도 인식이 돼야 그게 뭐예요? 제대로 아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식이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인지적으로 또 난리지 알므로 절대화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교육이 중요하다. 또 언어가 중요하다. 이것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거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같은 교육이라도 바른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엉뚱하게 잘못된 교육을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어도 그래요. 언어라는 건 중요한 거를 알고 우리가 다 아는 인식하는 내용이지만 그거를 자기 모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나라의 언어를 한 번에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인지 능력이에요. 인식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식이라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제목을 생각해 본다면 뭐예요? 쉼과 휴식 중, 휴식 가운데, 그죠? 우리가 쉬고 휴식을 취하고 그런 때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중요하다. 제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쉼은 뭐고 휴식은 뭐냐? 여러분, 쉼과 휴식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 오늘 좀 쉬어야 되겠어. 나 오늘 휴식을 좀 취해야 되겠어. 쉼과 휴식.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막상 물어보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같으면서도 다른 말이에요. 같은 부리로 치면 쉰다는 것과 휴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편안히 몸도 마음도 루즈하게 한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 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rest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rest가 뭐예요? 이건 명사형으로 쓸 뿐만이 아니라 동사형도 같이 써요. rest 그러면 쉼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쉰다라고 하는 동사도 돼요. 동명사와는 다른 거죠. 동사로는 쉼이라고 하는 rest가 되고 금방 뭐라 했죠? 명사를 써요? 동사를 써요? 이거 이제 돌려봐야 알겠네요. 다시 얘기하겠게요. 명사로 쓸 때는 rest가 뭐가 된다고요? 쉼이 돼요. 동사로 쓸 때 rest는 뭐가 돼요? 쉰다 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 rest를 쓰는데 이것은 동사로도 명사로도 쓰여지는 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는 우리가 요즘에는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게 있죠. 브레이크 타임이 뭐예요? 쉬는 시간, 휴식 시간.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분식집에서도 쉬는 시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후 3시인가 5시 그 사이에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점심을 못 먹어서 늦게 점심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가면 아무 때나 식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봐요. 식사비는 높아졌는데 밥값은 올랐는데 배가 고파서 그 시간에 브레이크 타임 걸린 시간에 가면 쉽게 말해서 라면 한 그릇도 요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소상공업자들한테는 좋은 일이죠. 그죠? 그럼 가격에 대비해서는 웃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소상공업자들이 다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저쨌건 전체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강제하는 일이 생기게 되니까 참 웃기게 된 세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너무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게 레스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릴렉션 알죠? 쉰다. 쉼이라고 하는 릴렉션 한다. 그런 단어로 쓰는 게 쉼이에요. 이 휴식은 뭐예요? 휴식도 그렇게 쓸 수 있지요. 근데 휴식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씁니까? 이것은 금방 얘기했던 레스트, 릴렉션 개념도 있지만 제가 그 한자를 써드렸던 것처럼 쉴 휴자에 더해서 숨 쉴 식자를 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숨을 쉰다는 거죠. 자, 쉰다는 건 뭐예요? 뭐 하던 걸 멈추고 릴렉션 하는 게 쉼이라고 지금 그랬죠. 그러면 숨이라는 건 뭐예요? 숨이라는 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인 활동이 쉼이잖아요. 그럼 그 쉼을 레스트, 릴렉션, 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을 쉰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숨을 10분간만 쉬어보겠습니다. 숨을 10분간 쉴 수 있어요? 아이, 그러지 맙시다. 숨을 1분간만 쉬어봅시다. 지금부터 1분간 숨을 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3분, 10몇 분, 이 아주 전문 요원들 훈련할 때는 뭐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쉬는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는 뭐냐? 우리가 생명의 기본적인 활동인 숨을 쉬고 숨을 멈추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영면한다, 돌아가셨다, 별세하셨다, 운명하셨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사람은 뭐가 멈췄다 그래요? 그거예요. 여기 휴식이라는 단어는 고대 말씀드린 쉼이라는 단어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휴식이라는 건 뭐예요? 그 단어적인 깊은 내용을 보면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제가 오늘 쉼과 죽음을 함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1장이에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앞에 나오는 20절서부터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좀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 20절서부터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이 몇 군데 나오지요. 베세다라든가 또 두로, 시돈 이런 지역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 또 가버나움과 같은 이런 지역이 거론이 되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죄악상이 얼마나 관영했든지 거기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려고 작정하고 너희들 두드려 패려고 했으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소돔이 어떤 땅입니까? 소위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성 그래가지고 유황불이 쏟아져서 초토화가 된 곳이 저 아브라함과 롯 시대 롯이 거주하던 지경의 소돔이잖아요. 그런 심판을 너희들이 받을 만큼 두로야 시도나 가버나움아 너희들 회개하지 않냐고 죄 짓고 살면 망할 것이고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너희들 저 소돔상이 차라리 더 견디기 쉬웠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의 죄악은 예수님 당시에 지금 거론된 그런 도시 지역들은 소돔상보다도 뭐가 더 관영하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다 이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끝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25절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 했습니까? 천지의 대주제요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건 말 그대로 인지 능력이나 사회적인 능력 등이 탁월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해요.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말 그대로 유소년과 같이 어린, 연령적으로나 이런 어린, 이런 것도 있겠지만, 비유적으로 보면,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어리석다, 바보 같다, 풀리시하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리는 얘기하잖아요. 그 어리석은 미련한, 배우지 못한, 사회적으로는 좀 뒤진 이런 사람들. 예? 문자 그대로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같지만, 사회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뒤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보여주고 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여러 얘기를 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하면서 유명한 말씀 나오죠. 28절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쉰다는 말이 뭐예요? 쉼, rest, 릴렉션하게 하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를 경험하시고 예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영육간에 아울러 쉼을 얻는 역사가 분명하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예수 믿으면 우리 육신도 그렇게 편해지고 쉼을 얻게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목사도, 또 목사 선배도, 또 신학자들도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의 육신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있어요.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해요. 우리 육신으로 거하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는 피곤함과 불편함과 고통스러움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탄식 등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죄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신성에 이룰 수 있는 근원적인 죄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갚을 수 없는 은총의 역사요 선물이지 우리의 육신마저 완전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인간은 그렇게 완전한 쉼을 쓸 수가 있을까? 언제 인간은 완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물질로 구성된 인간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안 주어져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인간, 물질로 구성된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완전한 휴식이 주어지는 때가 언제예요? 그렇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숨을 멈출 때. 숨을 멈추는 게 뭐예요? 휴식이에요. 휴식은 뭐예요? 죽음이. 그러니까 쉼이라는 거는 우리의 육신을 쉬고 우리의 마음도 쉬고 몸과 마음을 쉬어 릴렉션해서 다시 새로운 역동성, 다이나믹 있는 삶으로의 또 하나의 변화의 과정으로서 참 필요한 것이로돼. 휴식은 그런 쉼과 같은 의미가 있음이로돼.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러면 우리의 완전한 휴식은 언제예요? 죽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비로소 우리는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공감되십니까? 그것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한 번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제가 엘리야든가요? 엘리야가 그 430명의 누구의 우상과 싸웠어요? 에?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에? 그 당시에 그 최고의 여왕이 누구죠? 이세벨 여왕과 그 당시에
그 우상 아합 왕 아합과 이세벨 왕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격퇴하고 430명의 우상 숭배 지도자들 다 그냥 격퇴하고 지쳐가지고 이게 레스트 쉼을 취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저 사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쉼과 여유에 대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여유를 가지고 다시 주의를 하러 간 거예요. 그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욥을 선택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욥을 보시면 거기 욥기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엄청난 거부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위해서 때가 되면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짓지 아니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번제를 쌓고 했던 이런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 때 얼마나 고난이 심했던지 욥 3장 1절을 보면 욥이 입을 열어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여러분 생일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해피 버스데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얼마나 괴로웠으면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거기 5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예요 도대체? 네? 10절까지예요. 욥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탄식하고 한탄한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고통스러움을 16, 17, 18, 19절을 보니까 땅에 묻힌 아이가 차라리 쉼을 얻는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 3장 17절 보면 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욥은요 자기의 그 고통스러움을 너무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탄식하고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그 형편이 낙태돼서 땅에 묻힌 아이처럼 아니 그것보다도 못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그 낙태돼서 땅에 묻힌 그 아이가 쉬는 쉼이 차라리 내보다 더 나아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기가 막히네. 그런데 같은 쉼과 휴식이라는 단어가 같은 3장에 욥기 3장을 얘기해요. 욥기 3장에 보면 거기 몇 절인가 보세요. 3장 26절 보세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이 있구나. 다시 말하면 22절에 보면 무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욥기 3장 22절입니다. 무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아까 16절에 땅에 묻힌 아이처럼 할 때 땅에 묻혔다는 건 뭐예요? 땅에 구덩이 파고 뭐 이렇게 해서 무덤은 아니지만 땅에 낙태한 아이들은 제대로 무덤도 안 써주잖아요. 그냥 푹 파서 깊이 묻어주고 그냥 슬슬 덮고 납작하게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22절에는 무덤이라는 단어가 무덤은 뭐예요? 툼. 이건 정식으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준 사자를 위한 집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무덤 그걸 얘기하면서 그 무덤에 잇대어서 쓰는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휴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죽고 싶어도 지금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없는 형편 가운데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병원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한 하나님이 있구나. 내가 죽고 싶어서 죽지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구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과 휴식이 여기 딱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일상 속에서 쉼과 안식, 휴식을 위해서 쉴 때가 있는가 하면 참 마지못해 쉴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를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고 있잖아요. 저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목사로서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싶고 당당하게 했고 정당하게 했으나 그 잡된 소리들이 경로하게 하여 그것을 피하게 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제로 쉬게 하신 것을 나는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쉬고 있으니 지금 좀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참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금주간에 이렇게 쉼과 휴식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한 주간에 참 시끄러웠어요. 뭐 때문에 시끄러운지 아세요? 4월 10일에 총선을 했잖아요. 총선에 실패한 법무부 장관 출신의 젊은, 소위 말 막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풋내기 정치인. 사실 풋내기가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쉬고 싶어서 쉬어야만 하고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신데, 거기에다 대고 고참도 왕고참격되는 일개 도시의 시장이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그 자신이 스스로 얼굴에 똥칠을 하고 먹칠을 하게 된 그런 일들로 요란했어요, 안 했어요? 요란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걸 돌아보는 가운데 아까 신기하고 놀랍다 그랬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쉼이라는 거, 그 쉼에 대해서 자본을 함으로써 스스로 추락해지고 생명이 끝나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너무나도 심하게 말하면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조금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 지난 주간에 또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이, 우리 현역 미국 대통령이신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직전 대통령이셨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런 분들에게 대놓고 우리 국문으로, 나 영어를 잘 못하니까 국문으로 또 한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 그랜드 캐년 그 관리단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던 것처럼 그런 난개발 개념의 개발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친환경적인 개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놀랍게도 다른 평수도 아니에요. 20만 평이라는 그 평수가 서부 개척 시대에 특정인이 어느 지역에서 개척하려고 하면 기본 20만 평, 에이커로 몇 에이커라 그러더라고요. 몇 에이커를 최소한 5년은 농사를 짓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무상으로 임대를 해줬댔나 그냥 줬댔나 그런 역사가 있더랍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20만 평 얘기에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 역사를 제가 만났어요. 제가 20만 평 한 게 헛소리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나는 확인을 한 거예요. 내 개인은요, 욕심으로 치면 30만 평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20만 평이고, 그 역사가 미국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걸 한번 확인하면서 그랜드 캐년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국내 정치 속에서 쉼에 대하여 함부로 얘기했던 못난 정치인, 제가 정치꾼이라고는 안 할게요. 그 얘기가 있는가 하면 저 큰 나라의 현역과 직전 대통령,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랜드 캐년을 향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주사위는 다 던져졌어요 이미. 이런 가운데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데, 저도 연약하잖아요. 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 보고 있는데도 이렇게 피곤해 지쳐서 힘들었던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이제 많이 약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쉼과 안식을 필요로 하고 원하고, 그렇게 쉬는 시간을 중요시하고 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쉴 때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쉴 때, 내가 새로운 쉼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감당하기 위한 충전을 하는 그런 때에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인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 세상의 욕심과 물질적인 것, 그저 먹고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우리가 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이제 잠깐 요거 같이 대화하고 말씀을 마칩시다. 쉴 때 효과적인 쉼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한 5가지만 우리 얘기합시다. 자, 뭐뭐 있어요? 자기. 그냥 쭉쭉쭉 나와봐요. 뭐 쉴 때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쉴 때 하고 싶은 게 그렇게 없으세요? 아유, 자, 쉬기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사람 만나고, 또 심지어는 남녀지간에 섹스하고, 또 들러산으로 여행에 속하죠. 그런 거 많은 휴식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서 끝나면 아까 서두 얘기했죠. 우리의 쉼이라는 건 무엇과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고요. 짐승도 코 골면서 자고 피곤을 풀고 다시 움직인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쉴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쉬고 휴식하는, 심지어 휴식이라는 단어에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어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에 도전장을 내민 저의 쉼과 신장묘 문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노아 홍수 시대와 이때요, 마지막 물빠짐의 자리에 이르렀던 그곳에 지금도 개척되지 않은 그곳에 우리 인간의 개인 종말을 맞이할 때에, 그것은 개인 종말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내 본향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지의 기념지가 된다고 하는 개념으로의 그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설교 시간이 내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과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 앞에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쉼 가운데, 여러분의 쉼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함이, 인식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 쉬는 날 아닙니까? 오늘 이 일요일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쉬는 날 아닙니까? 그 쉬는 날이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전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쉬는 날 먼저 누구를 인식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모인 거 아닙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지극히 평범한 것으로 알고, 우리의 의무로 알고 이곳에 모였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겹게, 아깝게, 이게 뭐 하는 것인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주시는 만복의 은혜를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누리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믿음이 없는 자들,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만큼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식은 근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인식이 안 돼요. 억지로 인식하고 기억하고 메모리 이렇게 저장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인식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이 그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누가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 그 인식이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것이라도 그 누군가, 제가 어제 천국의 경험을 한 사람이 소개를 하면서 천사라는 단어도 안 쓰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삼가하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 어떤 존재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이 천사라는 것을. 그죠?
그럼 하나님의 도우시는 영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그 어떤 존재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혹은 인식 능력을 주셔서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쉼과 휴식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인식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짐승들처럼 단지 먹고 마시고 또 남녀간에 즐겁고 쾌락을 누리는 그런 정도의 쉼과 휴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 있어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한 쉼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참된 쉼과 안식 중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완전한 쉼과 휴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바쁜 4월, 5월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6월이 가면서 더위가 다가오고 7월이 이르면 또다시 우리는 휴식의 시간을 필요로 하여 그 뜨거운 계절이지만 버케이션, 바캉스 그런 휴식의 계절을 가지게 되는 줄 압니다. 육신을 위해서도 이런 휴식이 필요한 우리 인생 아무쪼록 영육 간에 아울러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의 쉼이 있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에 친히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휴식 그 자체 휴식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참 평안과 쉼과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71장 부르십니다. 구주여 광풍으로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놓으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 서서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나비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져도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낙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쉼과 휴식 중에도 우리 주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